어제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이집트와 같이 큰 왕국, 하나의 왕국이 있지 않았고요. 각각 지역마다 왕이 있고 소수의 민족들이 뭉쳐서 지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도 함락되었고 아이 성도 함락되었고 기브온 땅마저도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가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위협을 느낀 아모리 족속의 왕들, 그 산간 지방이었는데요. 5 왕들이 힘을 합하였습니다. 이러다가는 기브온도 넘어가였으면 우리도 곧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요 여리고서부터 올라오는 그 산간지대로 올라오는 좁은 길목이 이제 위치했던 그 지역이 기브온이었거든요. 여기를 빨리 점령해서 막아버리면 산이면 높은 지형을 지도가 나왔는데요. 딱 높은 지형을 점령하면은 올라오는 길에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기브온을 빨리 뺏고 여기를 막아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막자라고 이 5 왕족들이 힘을 합하여 기브온을 먼저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산지에 있었고요. 이 바로 올라가는 지형이었고 다른 지역들도 이 기브온이 함락되고 나머지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위험에 처해졌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길갈은 밑에 쪽 땅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길갈에 있는 데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전하자마자 소식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기브온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길갈에 있다가 밤새 싸움을 하러 아까 말했던 기브온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전쟁에 투입하여 싸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 행군을 하고 산지를 올라와서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적인 면에서도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이동하여서 바로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셀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아까 이 화살표를 보시면 보라색 화살표가 기브온이라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기까지, 금방 말했던 우박이 내리고 사람들이 도망하였던 경로입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붙이셨기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밤에 맹렬히 추격하여서 우박이 내리는 그곳으로 다 도망가다가 우박에 맞고 아모리의 5 왕들에 패하게 되고 기브온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군대가 승리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에글론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와서 오늘 읽은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산이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을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봐도 넓은 지역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제게 깊숙이 들어왔던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제목인 단번에 빼앗으니라 였습니다. 단번에 빼앗으니라,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단번에 승리하는 이 모습, 너무나 달콤해 보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휘황찬란하며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딱딱딱 해결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름답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한 저와 같이 이 단번에 이루는 성공을 꿈꾸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주식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좋은 직장과 자리를 위하여서 노력도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보내고자 하는 등등, 이것만 되면 되는데 한 번의 승리 주옵소서 매달리며 그런 마음으로 단번에 빼앗으리라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휘황찬란한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과와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던 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다시 천천히 쭉 읽어오는데요, 이 아름다운 승리를 얻기까지 기나긴 인고의 과정과 훈련의 시간들이 다시금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행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올라와서 정탐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옳은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시각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본인마저도 40년 동안 그 고된 함께 고난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왔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사용받게 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늘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요단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고 여리고성에서도 지식이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들고 성을 돕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 실패하였을 때는요, 실패 앞에서 참회하면서 순종하여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면서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보고서 다시금 10장에 와서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요, 제가 얼마나 세상적인 눈과 시각을 가지고서는 승리와 아름다운 결말만을 바라보았던가 라는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승리하고 싶다, 나도 좀 성취하고 싶다 라는 결과의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나도 여호수아처럼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고 싶다 라는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초점과 마음이 가십니까? 마지막 43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요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아까 그 많은 지역들, 또 하나님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이룰 수 없던 그 큰 승리를 얻었는데요, 단번에 많은 땅과 왕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도를 취합니다. 왜요? 홍해를 건넜던 이 세대들이니까 홍해를 맛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홍해 하나님이 옛날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취해서 여호수아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하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땅이 길갈입니다. 그리고서요,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5장에서 바로 이어져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이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새기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제가 여호수아 같이 큰 승리를 단번에 빼앗는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였더라면 아마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이룬 땅들, 거기서 행복해하면서 성을 쌓고 주저앉으려고 했진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나의 거처를 세우며 마음을 승리에 두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자리, 자신에게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으로 돌아와 살아갑니다. 벌써 사순절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승리와 결과만을 보던 시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후렴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다가 승리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돌아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길갈로 다시 돌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순절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돌아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참된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만을 평생토록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의 군원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